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잠잠할 만하니까 다시 확산되어서 코로나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몇 주간 동안에는 역대 최장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곳곳에 도로가 유실되었으며 집과 논밭이 쓸려나가고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중국은 홍수와 태풍으로, 유럽은 지금도 기상이온으로 고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역대급 큰 태풍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기상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남미는 풍토병인 댕기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난이 빈번해지고 또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5절에도 말씀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후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늘도 땅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예수님, 그 권세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파사이 에쿠시, 이 말의 뜻은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권세를 가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하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정말 낭패야, 절망이야, 정말 악한 일이야, 대실패다 라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뒤엎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모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대책이 없다, 기독교는 다 끝장났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그들은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엎어 버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온 세상이 기근으로 어려울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야곱은 속히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와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며 아들들을 애굽으로 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잃어버린 형제 요셉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먹고 살 것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기근의 재난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생은 끝난 겁니다. 그야말로 천하의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프록터도 감사가 넘치는 게 성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비누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비누가 둥둥 뜨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비누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도 프록터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뜻 머릿속에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프록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뚱하게 만들어진 비누에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이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프록터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록터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데에도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과 환난이 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재난을 만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재난을 만나게 하실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재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잘 살고 평안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대다수 오만불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 세상에 왜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며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고난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40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하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세에 깨어 있으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모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름하여 휴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 재난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믿음,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경건하게 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믿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재난과 환난이 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장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 밴드팀의 찬양과 함께 찬양하면서 순간 그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막 와닿는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막 고백으로 부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호산나를 외쳐보십시오.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걱정이 앞섭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걸어오시는 것을 모르고 유령인가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걸어갔어요. 그리고서 고개를 돌려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점점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서 미리를 걸었고, 바다를 바라볼 때 믿음이 떨어져서 점점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지는 자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너가 조금 전에 믿음이 있어서 걷지 않았느냐?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모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충성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의 풍랑과 어떤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풍랑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튼튼한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미래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세계 도처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염을 두려워하여 서로 만남을 피하며
송구롭게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모임마저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저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러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루빨리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